같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아버지 오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여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무역과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옥장 사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쇠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입맛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흔들어 주셔서 숨진 대사가 활발하게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입맛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동안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한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 성령으로 세워주고 이로 인해 오히려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방역을 철저히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진자가 아버지 나타나지 않고 속히 회복이 급속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시간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명문교회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천사 배치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모니터로 읽겠습니다. 조금 길게 읽습니다. 이곳에 왕의 뜻을 지킨 것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굳히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들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의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니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이 본해포 목사님이 마지막 최후의 날의 모습을 같은 감옥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본해포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가 된 그 아침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감방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죄수 본해포 우리를 따라와. 그들이 감방에 나타나 우리를 따라오라는 그 말은 언제나 죽음에 이르는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해포 목사님은 미소를 띤 평화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사라졌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죽음을 마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된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속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보수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그 다니엘이 그가 유대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총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127도를 관할하는 아주 거기에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러한 총리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한 그런 무리들이, 그 무리들은 거기에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들이 시기를 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할까, 고발을 할까, 그래서 흠을 뜯으려고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없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물질적인 연관 결탁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남용한 적도 없고, 또 직무를 유기한 적도 없고, 이게 아주 깨끗해서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렇다, 저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거를 걸고 넘어져서 저를 이제 잡아넣자, 이렇게 하고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왕의 옥소를 이제 가지고 저들이 조서를 마음대로 써서 도장을 옥새를, 왕의 그 어인을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기도나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런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만약에 그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이 30일 이내에 이런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이제 처벌을 받는데, 보통 처벌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이런 처벌을 한답니다. 그러니 누가 벌벌 떨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요, 그때 좀 한 30일 동안, 그동안 기도 계속했는데 한 30일 동안 중단해서 해도 될 일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응? 그것은 지금 이 살아있는 권력, 이 바벨 당시에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 왕, 이런 왕의 권세,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무서운 형벌, 이런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은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한 있더라도 이 행위를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강한 각오와 결단을 가진 결단력 있는 신앙, 그리고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더 강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도요 보면은 그 왕이 만든 금신상, 바벨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지만은 왕이요 그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왕이 이런 말로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면 왕의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나타냅니다. 결국은 거기서도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은 정말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이런 분명한 신앙,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 만약에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고, 참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아니 그 기도 생활이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 그러나 정말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비록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한 사자밥이 될지라도,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시기하는 무리들이 결국은 다니엘을 올감해 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략과 책략은 실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중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14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편됩니다. 이제서야 다리오 왕이 금령에 세우고자 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다리오 왕은 처음에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올무에 넣게 하려고 그런 줄을 몰랐어요. 사실은 왕은 다니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이 금령을 세우고자 한 것이 왕의 진정으로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것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한 것이 한입니다.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왕이 아주 고민을 한 거예요. 응? 왕은 바사의 율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비록 자기가 세운 금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소가 안 된다면 왕의 고난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길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해질 때까지. 그런데 해질 때가 되자 그 무리들이 다시 모여 옵니다. 이제는 법대로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를 놓아준다고
속이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의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데파사의 그 법은 어길 수가 없었어. 왕이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이런 나쁜 사람들의 이런 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계략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한 통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우리는 이런 악한 일에 가담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참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그 재능과 성품과 모든 것이 사용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한 이 빌라도 그의 아내에게서 정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그 공직에 대한 어떤 흠을 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불의한 재판을 한 빌라도. 오늘 그 빌라도는 아무리 자기가 손을 씻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불의한 길에 가담해서도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모습을 그 시간에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맥없이 사자굴에 어린 양 같이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다니엘이 충분히 그 사자굴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신앙의 삶에서 굽히지 않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다니엘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니엘의 모습은 다리오 왕의 눈에 비춰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삶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변함없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 자기 생명이 죽더라도 이런 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이런 그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여기 잘 들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럼 없이 늘 이게 대화도 나누고 기탄 없이 속에 있는 말도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라면 아주 내 마음 터놓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고 서로 신뢰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면 긴밀한 관계가 되고 서로 믿는 관계, 신뢰도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구할 때 즉각 협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돼요. 큐티로 말씀을 큐티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기도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나눠야 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되고 아주 신뢰가 넘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저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는 여호와라는 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에집트의 바로 왕도 여호와를 잘 몰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마술사 이런 요술사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종의 취급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늦었죠. 오늘도 살아오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기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교제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확실한 신뢰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늘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했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밥이 되도록 놔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쳤습니다.